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접경에 이르러 그들이 거기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 앞쪽 요단 지역 곧 이스라엘 자손 이편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문에서 각각 한 명씩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반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 부월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거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 소유지가 정말로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스스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취하여라.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스스로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진멸할 것에 대하여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의 죄악 때문에 패망한 자가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었다. 본문은 34절 끝절까지 본문이고 이 제목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음 제목입니다.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쭉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이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자기들의 취한 그 땅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에 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에 그 요단강 끝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나머지 지파들이 듣고 그 두 지파 반에게 비느하스와 또 10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대표로 그 두 지파 반에게 보내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제단을 쌓으며 죄를 짓고 있다 하고 돌이키라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제 쭉 증거하면서 보겠지만 2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 제단을 쌓은 그 일에 대해서 두 지파 반이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고 자기들의 그 일들을 다 해명하는 그래서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실로가 아닌 또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그 2지파 반과 싸우려고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9지파 반의 입장에서는 그 2지파 반, 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선하고 좋은 일을 참으로 많이 했던 그러한 지파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쭉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되 자기들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가족들은 다 요단강 동편에다가 두고 그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할지라도 그러한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한 참으로 잘한 그러한 2지파 반인 겁니다. 하지만 9지파 반, 그 2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비록 2지파 반이 잘하였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였지만 현재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고 한 겁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하던 자이지만 지금 현재 와서 지금 바로 하지 못하니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바로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물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과거에 잘한 것만 생각해서 현재 잘 못하는 그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과거에 아무리 믿는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현재의 믿음인 겁니다. 지금의 믿음.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충성했다 할지라도 또는 앞으로 미래에 가서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만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미래에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것도 현재 지금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용납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에도 현재의 모습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모른 척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 기브온 자손 보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손해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들을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손해 주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과거에 나랑 싸웠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서 현재 도와줄 거 못 도와주고 현재 일으켜 세워줄 거 못 일으켜 세워준다 하면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 믿는 생활 잘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믿는 생활 잘했을지라도 지금 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또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또 함께 힘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현재다, 지금이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과거에 아무리 잘했든지 잘 못했든지 다 떠나서 지금 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잘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지파 반이 2지파 반을 볼 때에
비록 얼마 전까지,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자들이지만 지금 제단을 또 쌓아놓고 잘못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려고 또 이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대표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문 가운데서 각각 10명씩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들이 대표로 가서 두 지파 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두 지파 반을 만난 것은 그들을 만나서 어찌 된 영문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만 듣고 싸우려고 올라갔지만 그 소식만 듣고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과연 그것이 맞는 소식인가, 또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대표로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섣부르게 단편적인 면만 보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친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서 행동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비록 하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일을 처리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지파 반은 비록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어찌 된 건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턱대고 싸우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증거했지만 우리 궁금하면 직접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궁금하면 직접 확인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들었다,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래이래처럼 보인다 할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정 궁금하고 내 신앙생활에 도저히 유익이 안 된다 하면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어찌 된 일인지, 또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궁금하면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 어디부터 무너진다 그랬죠? 그치요? 작은 틈, 사소한 틈에서부터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멀쩡했던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작은 틈이 벌어지지만 그 틈으로 인해서 그 틈이 결국 점점 더 벌어지고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단단했던 건물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소한 틈, 작은 틈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메꾸지 못하니까, 그것을 메꿔버리지 못하니까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견고한 것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면만 보고 몇 사람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또 그때의 사실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가서 그 사실 확인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특별히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반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 스스로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러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스로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제단을 쌓는 것. 그래서 우리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는 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내 지혜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지요. 바벨탑 쌓는 거,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들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가 나오는 거, 내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온다, 자기가 나온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일한다 할 때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교회 일 시작할 때 악한 마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지만 막상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가 있고 내가 이런 일 안 하고 만다. 차라리 안 하고 만다. 내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 안 하고 만다 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도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나오고 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준다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 내가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교회에서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무슨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일 자체가 목적인데 한 사람 상처를 받든 어떻게 되든 일 자체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이고 서로가 믿는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또 부서도 있고 또 우리 연기된 재직 수련회도 또 이제 다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항상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 내 생각 앞세우다가 다른 사람 실족시킨다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 다 때려쳐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 신앙생활에 유익을 준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되는 거지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에도 손해 좀 보는 것이고 시간에도 물질에도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지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쇠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 항상 그 세례 요한의 고백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쇠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이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준다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교회 일,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제단을 쌓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과거에 이 부올, 그 부올은 바알 부올을 가리킵니다. 바알 부올, 그 우상을 가리키는데 과거에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바알 부올을 섬기게 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제단을 또 쌓아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18절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거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 오늘 거역하면 내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거역하면 내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그 심판은 무슨 1년 후, 10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거역하면 내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거역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너희가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하면 그 몇 사람이 바로하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죄에 함께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온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평소에 믿는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다.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던 그러한 사람이 앞장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영향력은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던 그러한 두 지파 반인데 그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나아가면 나머지 지파들 그 모습 금방 따라하는 겁니다. 금방 본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이, 특별히 믿는 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되지 못한 영향력이 금방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거역하면 내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거역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19절에는 만일 너희 소유지가 정말로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스스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취하여라.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스스로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인데 이 9지파 반의 대표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살 그 땅이 너희가 볼 때에 부정하다면
다시 말해 너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단강 이쪽으로 와서 다 함께 와서 함께 살자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좋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너희가 또 다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땅을 줄 테니 차라리 우리 땅에 와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함께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자 하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9지파반이 자기들의 땅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2지파반에게 내어주겠다. 그 땅, 자기들의 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2지파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증거했지 않습니까? 희생해야 된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손해볼 것은 좀 손해봐야 다른 사람을 바로 잘 이끌고 인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 아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온 회중에 임하였다. 그 죄 때문에 망한 자가 아간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너희가 제단을 쌓고 죄 지음으로써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할까 두렵다 하면서 그러지 마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사실 이 2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것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던 겁니다. 9지파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들을 권면한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 2지파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단을 쌓은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1절과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나 죄를 짓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비록 당신들이 지금 볼 때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왜 제단을 쌓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사정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이 9지파반은 그 내막을,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죄 짓고 있다 하며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제단만 보고 책망하고 또 판단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오해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참 믿음이 신실하다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의 모든 정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고 후에는 사람에게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 앞에도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 일이든지 잘못한 일이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었다 하면서 이 제단을 쌓은 목적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그 목적인 겁니다.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또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당신들의 후손들, 다시 말해 두 지파 간의 후손과 아홉 지파 간의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증거로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하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세대에는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지금 현재의 이 세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너희와 우리 사이에 경계로 만드셨다. 이것을 보니 너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때에 그렇지 않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하고 두 지파반이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이 참으로 좋게 여긴 겁니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지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 말은 아홉 지파반이 만약에 두 지파반이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제단의 모형을 쌓은 것을 몰라서 그들과 싸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을 쳐서 멸했으니 핍박했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행위를 하였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서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이 선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너희와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낸 것이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33절에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좋게 여겨 하나님을 송축하고 더 이상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올라가 싸워 그들을 멸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두 지파반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머지 사람들도 다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제 우리가 그들과 싸우러 가자 하고 말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좋게 여겨서 하나님을 송축한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한 겁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일을 잘하고 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송축한 것이 아닌 겁니다. 또 두 지파반이 참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두 지파반을 송축한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 한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송축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고, 일이 또한 잘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일을 잘했다, 누가 이번 일 맡아서 그 일 성공스럽게 잘 해냈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맡아서 어떤 일을 했든 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잘했든 그 사람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기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 드러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송축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는 이 자손들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 엣. 그래서 엣이라는 뜻은 그 증거라는 뜻인 겁니다. 증인이다. 그래서 이 제단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하는 뜻에서 엣이라고 이 제단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이 제단을 쌓은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았을 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고 우회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사실 가서 알고 보았더니 악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러한 표시로서 또한 이것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우리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 할 때 두 가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송축과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거에 대해서 나머지 9지파반은 우회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고 왔지만 결국은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만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 생활, 또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